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만 거룩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만드시는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것이 다스린다라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을 만드시는 그러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혈류병 걸린 여자가 부정한 여자로 유대 사회에서 취급되어지는데 그 여자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류병이 그 즉시 고침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왕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현실과 영적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실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주께서 이 말씀 그대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믿음으로 모인 곳이며 이곳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 1940년 5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연합하여 약 40만 명이 프랑스 해변에 있는 덩컬크라는 항구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후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로는 푸른 바다가 있었고 앞으로는 독일 기갑 부대가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처칠은 당시 상황을 3만 명도 살아남기 어렵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전세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영국 국왕 조지 6세에게 보고가 되었고 조지 6세도 그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암울한 현실을 보면서 5월 26일을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영국이 참 이렇게 멋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국왕이 나서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라고 그 한 날을 기도의 날로 잡은 것입니다. 오늘날 영국은 어떻습니까? 정치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 정역에 있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구원을 보게 하옵소서. 이후에
상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 가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 히틀러의 진격 중단 명령이 있었습니다. 독일 기갑 부대가 갑자기 덩컬크로 향하다가 멈춰선 것입니다. 3일간 멈춰섰습니다. 왜 3일간 멈춰섰는지 그것이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갑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멈춰섰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3일간의 기간 동안에 연합군은 후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지독한 폭풍우가 밀어닥쳤고 또 안개가 짙게 내려 깔렸습니다. 안개라기보다는 거의 구름과 같은 상태가 이 상공을 뒤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이 폭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덩컬크 그 해안 지역을 다 폭격을 하면 난리가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야가 가려져서 폭격을 할 수 없었고 독일 공군 비행이 낮게 비행을 하자니 영국 공군에게 잡힐 것이 분명하고 대공포에 잡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폭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연합군이 배를 타고 건너야 하는 도보 해협에 그 물이, 바닷물이 잔잔했다는 것입니다. 호수처럼 잔잔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독일 공군이 폭격을 하려고 하면 폭풍이 몰아치고 안개가 끼면서 이 연합군이 후퇴를 하려면 그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소형의 선박들이 병사들을 실어 나르는데 최적의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3만 8천 명의 군인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습니다. 암울한 현실을 맞았습니다. 덩컬크에서 거의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온 영국의 기독교인들이 기도했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울한 현실 뒤에 있었던 영적인 실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로 드러났으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름이 거치듯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영적인 실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기도로 체험하시면서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현실과 영적 실상에 대하여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아람 군대의 에워싸움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사 시대의 아람은 신흥 강대국으로서 북이스라엘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하여 끊임없이 침략을 하였고 또 약탈해 갔습니다. 크고 작은 침략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나아만의 집에 수종들던 그 이스라엘의 여자아이, 그 여자아이도 포로로 잡혀온 거죠. 이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침략해서 잡아가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아람 왕 벤하닷 2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여러 차례 군사적 공격을 시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아람 왕이 작전을 세워 은밀하게 매복 공격을 하려 하면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호람이 군사를 미리 주둔시켜서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자 11절에서 말씀하듯이 아람 왕이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전쟁에 실패를 하면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법입니다. 고대 왕들의 권위가 가장 높아지는 때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그러한 장군과 같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그 권위를 높이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을 때 다윗의 그 권위가 만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왕의 권위도 떨어지게 되며, 권위가 떨어지면 반란의 음모가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람 왕은 부하들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은 신복들을 불러 이것을 의논하였습니다. 그러자 신복 중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왕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라고 야단치지 않고 그 보고 내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 라는 명령까지 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보내 그를 잡아오겠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이런 보고를 아람의 최고 권력자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의 정보 체계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스파이를 이 이스라엘 왕궁에 심어 넣겠죠. 북한이 청와대에 심어 놓고 남한은 또 북한의 평양에 심어 놓듯이 이렇게 서로 심어 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정보 체계는 정확하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초월적 현상이 보고된 그러한 내용이었지만 자신들이 심어둔 첩자의 증언은 신뢰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초월은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월이 현실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신실한 목격자들, 정보를 신실하게 수집하는 그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체계를 믿은 거죠. 두 번째, 왕이 자신만이 아는 정보가 새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침실에서 한 말은 왕만이 아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침실에서 한 그 말, 혼자 계획을 세웠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엘리사는 이미 아람 왕궁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왜요? 앞장에 보시면, 5장에 보시면 엘리사가 누구를 고쳐줍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이름이 왕궁에 알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아만이 멀쩡하게 해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멀쩡하게 병이 낫느냐라고 왕궁에서 물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엘리사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름은 잘 알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믿게 된 것이죠.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그 물질적인 그런 축복의 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은 엘리사와 그 이적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해 믿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유심히 봐요. 너는 하나님 믿는다라면서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느냐? 그 소리를 불신자로부터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격입니다. 아람 왕은 많은 병거와 병사들을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밤중에 도단성을 에워싸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온 이스라엘의 시선이 도단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아람 군대가 도단에 와서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성을 둘러싸고 있느냐? 왜 그렇대? 누구 때문이래? 엘리사 때문이래. 엘리사가 나오면서 누가 부각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아람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여호람 왕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아니라 어떤 참모들의 전략이 아니라 어떤 첩보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도와주셨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엘리사를 잡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내에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잠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일깨우십니다.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금 요즘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아람 왕이 많은 말과 병거와 군대를 도단으로 보내 에워쌌습니다. 도단으로 군대를 보낸다는 것에 대하여 엘리사가 미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단에서 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요? 현실 뒤에 자신을 도우시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주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서 이 도단성을 에워싸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 나는 이걸 알지만 내가 도주할 수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난 도주할 수 없어. 라고 엘리사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사환이 엘리사에게 절망하며 말을 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때 엘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미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말을 한 후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청년의 눈이 열려 영적인 실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가 둘러 진쳐서 엘리사를 보호하며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현실 뒤에 영적 실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만을 보았던 사환은 두려워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제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환의 눈이 열려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뒤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여 눈을 뜨게 되자, 영의 눈이 열리게 되자 이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망했다, 끝났다 라고 절망할 수 있는 현실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했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맞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빼내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셔서 빼내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며 여러분들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십니다. 그것이 다윗이 노래한 시편 23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시는 현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인의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적법한 조사도 못 받고 옷을 벗김을 당하였고 매부터 맞았습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차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런 현실만을 바라본다면 바울과 실라도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억울하다, 울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 큰 사람이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또한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오히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다라는 것은 눈을 감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눈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후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섭리가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 이런 억울함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구원의 길을 여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움직이며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리고 메어있던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지진이 났기 때문에 찬송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니까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죠.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들고 역경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찬미해 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는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크게 소리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자 간수는 등불을 달라 하며 바울과 실라를 비추어 바라봅니다. 그에게는 두려움이 임하였습니다. 지진의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의 역사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 찬미와 찬송 가운데 지진이 응답되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현실의 눈을 감고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진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현실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실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은 그냥 현실만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영적인 계획과 현실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섭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실상은 믿음의 기도로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며 이런 놀라운 기도를 했습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수많은 군대가 둘러쳤는데 그 군인들의 모든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환의 눈을 밝혀주신 하나님, 저 아람 군대의 눈도 어둡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즉시 응답되었습니다. 현실의 문제만 바라본다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 뒤에 영적인 도움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불병거가 막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의 역사를 주님께서 개입하기를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들을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초월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할 때는 물에 빠져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물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을 체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면 더 이상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 뒤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로 구해야 그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중뛰기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아버지가 그렇게 믿었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확실히 믿으라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솔직하게 믿음으로 구하자 영적인 권능이 현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아이에게 귀신 들린 그 영이 소리 지르며 경련을 일으키며 쫓겨나갔던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뒤에는 영적인 실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기도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믿고 바라보고 기도할 때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뒤에 영적 실상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을 그냥 나그네 된 삶으로 여기고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천상의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세 번째, 자신의 영적 실상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사원과 도단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이스라엘의 평민에 불과한 것이죠. 뭐 존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도단 촌 사람들이죠. 사마리아 위에 있는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볼 때 이들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천상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서 보호하시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엘리사만 에워싸신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사환 그리고 도단의 사람들, 도단의 성읍을 다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로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존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도덕적으로 더 나은 면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씻김 받아서 죄의 저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우리의 실제에 대하여 자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내 자신의 행동을 보고 자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나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상황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말로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현실이 그렇죠. 그러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과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된 것이며 거룩한 성도가 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죄를 옮기셨고 죄와 전혀 상관없고 율법의 정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성경이 이걸 안 가르쳐줬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독히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독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심지어는 미래의 일도 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천사와 동등이든지 아니면 그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과 같이 변화될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겁니다. 왜요? 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들의 피가 묻었기 때문에, 아들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 실상이 뭐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일론 머스크가 부럽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리를 부러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에이, 또 가스라이팅 하시네. 아닙니다. 이것을 증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진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어요. 사실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자신의 실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덧없는 줄 알고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세상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누가 돈을 많이 벌고 누가 좋은 집을 샀고 누가 좋은 차를 탔다고 하면 또 마음이 요동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자기의 실상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유한 실상을 영적인 눈으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뚝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암울하고 좌절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기에는 영적인 섭리와 실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실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붙잡고 그 실상을 보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기도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능력과 그 실상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일날 하나님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영원한 실상을 바라보며 확인하며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과 우리가 당한 상황이 우리를 짓누르며 좌절시킨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를 둘러쌌던 불병과 불말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권능과 그 실체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와 아버지 세상의 모든 흐름들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좌절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미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하는 환경과 상황 그리고 세상의 풍조가 거세게 몰아닥치며 우리를 휩쓸어 갈 때가 있고 또 우리를 억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실상을 베푸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 우리의 강구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현실이 뒤집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적인 실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세상의 풍조를 거스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